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쪽에 좀 떨어져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저기 화면에다 보이시지요? 뭐 저기 말씀도 아니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의 고백대로 말이죠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좁습니까? 뭐 더워서 우쭈저쭈 그러더니 벌써 이 바람 부는 거 봐요. 어려운 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날이 있어요.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어려운 날도 와요. 그렇게 해서 말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 다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낚시하러 간다. 다시 한번. 나는 낚시하러 간다. 제목이 재밌죠? 저는요 설교 제목 이렇게 봐도 맨날 그 틀에 받은 그런 제목 보면은 아예 지켜놔요. 물론 말씀이 좋지요. 근데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왕이면 현실적이고 좀 특이하고 뭐가 끌리게끔 쓰려고 하여튼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는 낚시하러 간다고 말이죠. 말씀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낚시하러 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언젠가 말에 짤막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낚시하러 간다. 이 글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는 긴 거 이렇게 말이죠 읽다 보면 벌써 재미가 없어서 짤막한 글은 즐겨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읽다 보니까 나는 낚시하러 간다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소년이 말이죠 자기 고향집 앞에 강에서 낚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말이죠 견지 낚싯대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낚시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세월이 흘러서 말이죠 나이 먹고 은퇴해서 이 소년이 말이죠 이제는 은퇴를 해서 고향에 들어와서 어린 시절과 똑같이 낚시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말이죠 어린 시절 집 앞에 있는 강에 나가 낚시로 자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어머니가 말이죠 맛있는 매운탕을 끓입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그 매운탕을 또 아주 좋아하셔서 즐겨 잡수시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말이죠 이제 자라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는 그것도 다 마치고 나서는 먼 나라에 가서 말이죠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공을 해서 말이죠 이제 나이가 됐다 보니까 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업도 다 접고 자기가 이제 부모님 물론 다 떠나가셨지만 옛날에 살던 그 고향집에 돌아와서 그 앞에 아직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말이죠 어린 시절과 똑같이 견지 낚시로 고기 잡는 장면으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말이죠 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고향 생각나고 자기가 원래 시작했던 그런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고향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돌아가면 고향집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막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난 뒤로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느냐? 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묻고 한번 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 본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장착하는 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땅에 천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병든 자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영혼 요건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형을 미리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말이죠, 수많은 정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작게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장차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들 커서 자기만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영혼 육간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은 곳이어서 보이지 않게 강대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보입니까? 빵 넣을 때 누룩 넣으면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말이야 빵이 부푸는 걸 보십시오. 천국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말이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금은보화 같은 거는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 땅속에 묻어뒀다가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그 묻어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화가 말이야 누구 건지 알게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와서 밭을 파다가 가끔가다 금은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이 말이죠, 밭을 파다가 금은보화가 발견되잖아요. 바로 흙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집에 가서 집을 팔든지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밭을 파면 밭이 자기 소유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는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은 이와 같이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을 하고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45절에는 말이죠, 천국은 좋은 진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진주를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47절로 50절에 보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비유는 천국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께 뭐하러 비유로 말씀합니까? 천국은 겨자씨 같은 곳이다, 뭐 밭 속에 감춰진 뭐 보화와 같은 곳이다, 진주 같은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천국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런 환상, 천국에 갔다 온 환상을 보고 14년이나 지나고 나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때문에 결혼한 사람 많아요. 천국을 갔다 왔니, 지옥에 갔다 왔니 하고 뭐 그 간증하러 돌아다니냐고 믿는 신앙도 다 까먹고 교만해진 사람이 가끔가다 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까봐 14년을 참다가 14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셋째 하늘 천국을 다 보고 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이죠,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이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맞아요. 뭐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진찰을 내렸는데 뭐 3일, 4일 또 일주일 후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는 경우도 있다. 또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분이 자기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이죠, 증거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맞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이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특별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사람은 오늘날에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이 이렇게 말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고린도 후서 12장 하나님의 정말 이 예수님 다음으로 말이죠,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눈물 흘릴 수밖에 슬픈 인생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말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서 말이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가야 할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걸 보세요. 그리고 여기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에 애통하는 곳에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지고 곡하는 곳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아픈 거 가는 것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한테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때도 사역하시고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이죠 오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괜히 여기 와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떠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려 물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강제나 율법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작은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입니다. 그대등간에 말이야 오늘날 큰아들이요 아주 뭐 머리도 쫙 깎고 목욕 제기하고 시험도 다 밀고 아주 깨끗하게 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너 웬일이냐 했더니 아버지 내 여자친구네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여러분요 사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깨지지하고 말이죠 맨날 그러니까 목욕 딱 하고 머리를 딱 깎고 말이죠 아주 얼굴도 말이 핸섬하고 찍어 바르고 남자도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 말이야 내가 봐도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말 변하되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나 웬일이냐 왜 이렇게 변하는데 아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 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야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좋은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이야 변화가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예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상 것을 지나가고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런 걸 말이야 자동적으로 은혜를 생각하게 돼 있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불꽃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하는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가시는 모든 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셨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시는 모든 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받게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깬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